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은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끔찍한 그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죄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죠. 여기 보면 계속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 그건 뭐냐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진 가운데서 서로 욕되게 하면서 살아가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던져져서 정말 이 순리가 아닌 이 영리대로 막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수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인생도 망치면서 추악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삶에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더 은밀하고 더 치명적인 죄의 형태가 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추악한 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들 가운데 있는 더 치명적이고 은밀한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것이 정말 그 더 은밀하고 교묘하고 치명적인 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참 치명적이고 더 교묘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 나쁜 놈들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 정말 저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정죄를 하는데요. 근데 실상은 자기들 스스로도 그 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가면서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교묘하게 감춰져 있다 뿐이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잘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똑같이 또 잘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입에 개거품을 풀고 막 열을 내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은요, 이 병들이 막 이 밖에 있잖아요. 피가 나고 막 뼈가 부러져서 막 눈에 보이는 그런 병들은 고치기가 쉽죠. 근데 진짜 고치기 힘든 병들은 뭐죠? 우리 몸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병들이지요. 아주 그 최첨단의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더 치명적이죠. 그거는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드러나는데 막 사람들이 남봉꾼처럼 살아가는 죄는 오히려 공식적인 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그런 방법도 더 쉬울 수 있는데 아주 은밀하게 인간의 영혼 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이 죄는 정말 끄집어내기도 힘들고 어떻게 처리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요. 사실 우리들 모두가 여기에 참 많이 열과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와요. 이거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세상에는요, 이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들,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관리에 철저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안 끼치고, 아주 우리가 볼 때 참 모범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성경에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죄인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지금 이 시대 바리새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존경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을 만해요. 이 사람들은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의식. 친일파가 아니라 민족의식이 있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삶을, 도덕적인 삶을 정말 살기 위해서 애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를 하고자 애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일들도 이 사람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자손에 대해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을 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 나그나 바울 이제 살았던 당시에 왜 바리새인들을 욕해?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대로 한다면은 친일파예요. 친일파. 우리 많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로마 때 빌부터 가지고 이 로마의 정치 체제, 이 통치에 참여해서 그 자기들의 민족의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이 돈을 갖다가 착취하고 하는 그런 있어요. 악한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으니 지금도 이 세리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비난할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굉장히 그것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세리가 더 나을 수가 있다. 여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다루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기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라.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구역질 나는 삶을 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얼마나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지 몰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 이것이 그 영혼에 아주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오늘 바울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던 그런 로마 제국에서 이 자행되던 이 죄들, 이건 주로 로마의 최고위층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이죠. 네로 황제는 동성애자예요. 아주 추잡한
그런 이자 성생활을 했어요. 자기 엄마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그 파트너를 갖다가 거세를 시키고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추잡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불을 지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나중에 학살하는 그런 있죠. 정말 악한 자였는데 이 네로와 그와 같이 로마를 지배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었고,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정결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근데 바울은 이 네로와 같은 삶을 사는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어떻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삶은 다 무의미한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대단히 열심히 정말 선을 행하고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엉망으로 개판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미치려 가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같이 정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찬찬히 잘 살피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요, 옛날 같았으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었으면은 이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이거다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잘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파묘를 하셨어요. 파묘. 요즘 그런 영화가 있죠. 파묘. 파묘가 뭐예요? 죽은 사람 무덤을 갖다 파내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옛날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이제 삼촌 이렇게 매장을 했었는데 이거를 파묘를 해가지고 이 화장을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파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무덤을 갖다 사람들은 다 예쁘게 꾸며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파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걸 상상하기도 싫죠. 자, 제가 왜 파묘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뚜껑을 여셨거든요. 유대인들을 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휘찬 무덤이다. 아주 깨끗하게 단장해서 멋있게 보이는 그런 무덤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그 무덤을 열고 그 안을 들여보면 그 안은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정말 더러운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실체를 폭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영혼을 갖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악귀들이 있는 거예요. 악귀들, 부패, 아주 그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셔서 유대인들한테 보이시니까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자기들의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올바로 살았는데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그 실체를 예수님에 폭로하니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살인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살인을 안 해. 우리는 음란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너희 형제에 대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쓸데없는 놈아, 이런 놈들을 하고 너희들이 너희 형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까지도 그거는 살인입니다.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에 대한 이제 멸시와 증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거나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한 거나 똑같은 거다. 그거는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뭐 다른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 안에 음욕이 가득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너희들 안에 이런 살이, 적개심,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방, 추악,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같은 것 수곤수곤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것 너희들이 아닌 것처럼 가정을 하지만 너희 안에 너희들이 비난하는 그 로마 사람들의 그 죄를 짓는 그 죄성이 너희들 가운데 그대로 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폭로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거다.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이 폭로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정하고 살잖아요. 정말 잘 가정하는 사람은 정말 존경을 받아요. 그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돼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대왕, 교만, 광패 같은 악한 것이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의 인생을 더럽힌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참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만 가지 그 대의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혁명을 했다. 하지만 실상은 권력을 잡아서 군림하기 위해서이지요. 불법적으로 이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부국의 영웅이라고 막 지켜면서 다른 사람을 다 숭배하게 하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사람들 많이 생각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야.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어. 이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경제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펀드가 많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펀드. 그러면서 이 국가의 경제 체제를 몰라시키는 그 작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계에서 제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양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작전을 해서 한 국가의 경제를 파탄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IMF 사태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내고 싶어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부를 읽으면 사람들은 정말 대단히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치지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탐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을 하게 되고 인생이 파탄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미선적인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악,
이게 문제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8절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들. 자, 여기에 이 당을 지어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것을 번역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이 수정을 할게요. 옛날 번역은 당을 지어 그러면 무슨 뭐 이렇게 분당을 하고 무슨 당이 있는데 분당을 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이것을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은 것처럼 도덕적인 것처럼 있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있죠. 심판하신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 위선자들이 더 하나님의 있죠.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떤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 왜 당장 저런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보면 왜 하늘에서 천번이 돼서 저런 인간들 갖다 제거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정말 악한 놈들 막 이러면서 비난할 수 없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걸 바꿔요. 니네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먼저 니네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 대해서 참고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많이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다른 잘못 저지른 사람 보고 왜 하나님이 저 인간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거야? 당연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정말 오래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참고 계신 것은요,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 잘못한 거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이 세상이 엉망이야.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산다면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굴 살핀다? 내 자신을 살핀다. 내 영혼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정말 있어. 그런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인 거죠. 훌륭하다고 말 붙이는 게 제일 이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외부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이 정말 많아요. 악이 창창거려요. 사람들이 다 악의를 가지고 자기 탐욕,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갖다 살아가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유, 그래 나도 같이 욕심껏 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그러니 그런 모든 상황들, 불합리하고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오직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진리를 좇지 않으려고 불의를 좇는 자들에게 노아 분노로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럼 다 지옥 가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이 논증을 해나가고 있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들 정도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나 이 정도면 살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너희들 모두, 사람들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어. 드러내놓고 죄를 지는 사람이나 은밀하게 죄를 지는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 그 속에 죄성이 있어서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 건 다 똑같아. 그 실상을 봐야 돼. 이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을 봐야 돼요. 나의 그 영혼의 실상을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이 악창과라는 세상 가운데서 계속 참으면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끝까지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준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겠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아야 되죠? 예수의 영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내가 입혀졌을 때에만 내가 예수님만이 이런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처럼 이 악의와 이 죄가 가득한 세상,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상처 입히고 서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에만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참된 그 성도의 그 영혼은 이제 이 세상에 그 죄와 악이 있을 때, 옛날에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 했겠지만
이제는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나는 아니고 저 사람들은 잘못했어라고 하지 않겠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연민과 긍휼이 있어야 지레지요. 연민과 긍휼.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나도 같은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민과 긍휼을 볼 수 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민과 긍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부족한 가운데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뭘 심판하시는지.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하나님은 겉에 보이는 행동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요, 예수님께 개방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변명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제가 이런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더라도, 어떤 그 은밀한 죄가 있더라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은 점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니,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람들 스스로가 이 세상을 점점 지옥처럼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람들이 지금 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탐욕과 사람들의 이 권력력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유럽은 전쟁 직전입니다. 러시아와 나토가 지금 있어 일쪽 측간에 이제 그 상황 가운데까지 지금 가고, 이 푸틴은 폭탄을 쏘겠다고 막 야단을 갖다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죽이는, 멸절시킬 수 있는 무기를 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그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금 농사를 갖다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그런 상태로 지금 점점 지금 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탐욕으로 자기들의 그 종말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망하게 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그런 마땅한 그런 삶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더라도 이미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나의 허물과 죄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